하늘 부모님은 무슨 소리야? 이론론이야. 그럼 어머님의 논리대로라면 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 정신, 하늘 물질. 이거는 이신론을 넘어서서 뭐예요? 아버님께서 하늘 부모님이라고 말씀하신 의미에는 하늘 아버지가 있고 하늘 어머니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어머님은 앞에서 밝힌 것과 같은 아브라함 신앙 전통이나 유교 전통에서 견지해왔던 이런 이론론적 신관, 그리고 통일 원리에서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이런 이론론적 신관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그리고 대신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원론적인 신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16일 천정궁에서 어머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내 가정과 나라, 세계에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양을 닮아 피조세계를 창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 세계를 보아 인간 세계를 보아 남성격인 주체가 아닌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가 계셔서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 이게 이론론입니까? 이원론적 신관입니까? 이게 통일 원리 그리고 유대한 신앙 전통들이 견지해왔던 그 이론적 신관에 맞습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늘 부모님 소위 성이라는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뭔 소리야 이거 이론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텐데요. 이것이 어떻게 이론론입니까? 만약에 이론론이 되려면 하나님의 본 양성과 본 음성은 실체가 아니라 성상과 형상의 속성이 되어야 된다. 그죠? 마치 하나인 것처럼, 즉 한 점인 것처럼 하나의 절대 속성이 되어야 이게 이론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님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피조세계에 남성과 여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남성의 근원자가 하늘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성의 근원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하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즉 피조세계와 만물세계를 보니 남성과 여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나온 것이 근원자가 두 분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실체입니까?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머니 말씀은. 그건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근원자가 남성의 근원자와 여성의 근원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의 절대 속성이 창조의 과정에서 두 가지의 속성으로 분화되는 것을 지금 어머니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의 근원은 각각 두 개의 실체인 하나님, 즉 하늘 아버지라는 실체와 하늘 어머니라고 하는 실체에서 비롯된다라고 지금 어머님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론론적 신관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거는 분명하게 이원론적인 신관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의 속성인 양성과 음성을 각각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라고 하는 실체로 이렇게 만드는 과오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은 이론론적 신관이 아니라 이원론적 신관인 것입니다. 만약에 어머님의 논리라면요. 피조세계와 만물세계, 인간세계를 보면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으니까 남성의 근원자로서 하늘 아버지가 있고 여성의 근원자로서 하늘 어머니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피조세계를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정신이 있고 물질이 있잖아요. 그럼 어머님의 논리대로라면 정신의 근원자도 있어야 되고 물질의 근원자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속성이 아니라 어떻게 있어야 돼요?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가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 정신, 하늘 물질. 이거는 이신론을 넘어서서 뭐예요? 다신론이 되는 거예요. 왜 존재세계를 봤는데 남성과 여성만 있어요? 분명히 성상적 요소와 형상적 요소가 있는데. 와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원론적 신관이고 사이비적 신관입니다.
혹자는 말씀 3집에 689회 그리고 원리원본에 31회에 걸쳐서 참 아버님께서 하늘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한번 시간을 내서 말씀집에 아버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몇 번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몇 번 말씀하셨는지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하늘 부모님보다 엄청 많이 하셨을걸요. 참 아버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창조 원리에서 밝힌 것처럼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성성상이라고 하는 걸 놓고 하나님의 이 속성 이성성상을 놓고서 외부의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거 이신론이 아니냐 이원론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 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원리강론에도 밝힌 것처럼 이성성상은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가 따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오해를 불씨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지금 부연 설명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성상적인 남성적 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아버지라 불러 그 격유를 표시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분명하게 이론론적인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하늘 부모님 교단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하늘 부모님이 이론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터전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어떠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버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88년 10월 14일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혼자예요? 둘이에요? 둘입니다. 뭐야? 하나님은 혼자. 박정민인지 무슨 정민인지 둘이라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 어머니하고 두 분입니다. 그게 둘인가 하나지. 두 성품이 들어가 있지. 그 박정민이 양심이 있어? 없어? 있어요. 몸뚱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 둘인데 합해가지고 박정민이 여자 하나예요. 성품은 둘이지만 체는 남성적 주체로 계신다 이거예요. 그 남성적 주체라는 게 무엇이냐? 여성적 주체는 얼마나 좋겠나 그거예요. 여성적 주체가 있으면 또 다른 남성격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원론이 된다고요. 알겠어요? 이원론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이론론이 되려니 이 남성 여성의 중화체로서 주체적인 성품을 가진 남자형으로 계신다 이거예요. 이게 분명한 아버님의 정리이십니다. 아버님께서 하늘 부모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에는 지금 어머니가 얘기하듯이 하늘 부모님 성회에서 주장하듯이 하늘 아버지가 있고 하늘 어머니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원론적인 신관으로 나타나 있는 이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에는요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이론론적 신관에서 보면 이 유일자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존재가 나오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원론적 신관에서 보면 이 현상의 이러한 대립의 본질은 그 원인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 세계의 대립적 관계는 서로 독립된 두 개의 신, 즉 두 개의 근원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런 입장이 되면 이런 근원적인 공통성이나 어떤 하나의 근원으로서의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 다양한 것들 사이에서의 특이성이라든지 어떤 개별성 그 자체만 주목하고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계 자체는 개별적으로 파편화되고 또 다양한 존재들 사이에서의 공존의 길은 자연스럽게 차단이 됩니다. 이 이성성상의 하나님 신관에 입각해서 존재세계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그런 사랑관계입니다. 이것을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의 관계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성성상의 하나님 이론론적 신관의 입장에 보면 아버님과 어머님은 유일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존재들입니다. 두 관계는 따라서 참부모로서 서로 조화와 질서의 관계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 참 부모님이 현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근원을 가지고 상호 보완적 남녀 관계를 통해서 조화와 질서의 세계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여명이 밝아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중심한 남녀 관계로 시작돼서 또 자녀가 나오고 또 그런 가정을 형성하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조화로운 질서의 세계, 평화의 세계가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론론적인 통합적 세계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어머님이 주장하고 있는 하늘 부모, 즉 실체의 하늘 아버지와 실체 하늘 어머니, 이건 근본적으로 이원론적인 신관입니다. 즉 참 아버님은 어디서 나온 존재입니까?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실체의 신에서부터 나온 존재이고, 어머님은 하늘 어머니라고 하는 실체적 존재에서, 실체적인 하나님에서 나온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의 근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는 근원이 서로 다른 결과체이기 때문에 두 분 상호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결국은 대립의 관계입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조화와 질서로 나타나지 않고 대립적 관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아버님과 어머님의 이러한 관계는 상호 대립적 관계이기 되기 때문에 참 아버님이냐 아니면 참 어머님이냐, 누가 더 우월하냐, 어떤 것이 더 열등하냐, 이런 가치 판단과 선택을 강요하는 이분법적 구조를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은 지난 몇 년간 어머님의 말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님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원죄가 없는 하나님 딸로 태어났다. 그러나 반면에 아버님은 16세에 예수님을 만나 독생자의 자격을 획득했다. 2013년 1월 13일 기원절 고리는 누가 했습니까? 참 어머님만이 고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일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아버님을 위해서 하늘 부모님 앞에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간구했습니다. 참 아버지의 사명을 지상에서 완성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3년 심요 정성을 드린다 했습니다. 2020년 5월 8일 어머니 말입니다. 어머님 자신에게는 원죄가 없는 하나님의 딸, 우주의 어머니, 섭리의 진정한 완성자, 이런 온갖 좋은 미사어구를 통해서 어머님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반면에 통일운동에서 그동안 참 아버님께 부여했던 그런 본연의 메시아로서의 위치와 가치는 어머니가 허물어버립니다. 이렇게 우열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이제 참 아버님은 어머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부정하고 평가절하되어야 할 존재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분법에 빠져버린 어머님, 그 어머님에게 참 아버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상호 보완적 사랑관계가 아닙니다. 대립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은 그동안 이러한 어머님의 위상을 몰라보고 무시한 그런 나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2019년 7월 25일 부산교회에서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자를 무시했잖아. 그러니까 섭리 완성이 될 수가 없었어. 아버님에 대해서 어머님을 몰라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25일 어머니 말입니다. 내 탄생은 원죄가 없는 하나님의 딸로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가야 할 길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50년 동안 참은 거야. 이렇게 아버님과의 관계에서 상호보완적 부부관계가 아닌 대립적 관계로 설정이 되어버린 어머님의 의식 속에서는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모자 관계가 더 이상 아닙니다. 자녀는 어머님을 하늘 어머니로 오로지 숭상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게 되는 존재로 취급받게 됩니다. 2018년 7월 13일 UCI 소송과 관련된 어머니의 증언 중에 일부분입니다. 왜 문현진님을 상대로 UCI 소송을 했는가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절대 복종해야 돼, 절대 사랑해야 돼, 절대 신앙 가져야 돼. 그것이 자식들의 부모에 대한 책임이야. 그런데 문현진님이 어머님을 그렇게 대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일으키는 어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2020년 2월 18일 천정궁에서 축복가정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프로그램은 없나? 내가 심판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마지막이야. 어머님은 이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원론적 신관을 통해서 이제 존재 세계를 다 분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립적 관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 아버님과 어머님의 이 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축복가정들의 의식 속에서는 참 부모님,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이 서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하나 되는 모습을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머님은
이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원론을 가지고 아버님과 어머님을 둘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둘 관계를 서로 대립의 관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로 인해서 통일가의 축복가정들은 마치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곤란한 처지에 놓인 불쌍한 자녀와 같은 입장으로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이것을 어머님이 이분법에 빠져가지고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어머님이 만들어 놓은 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일운동의 축복가정들이 설 수 있는 중간지대는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축복가정들에게 이렇게 아버님과 어머님을 둘로 나눈 다음에 축복가정들에게 뭐라고 지금 선택을 강요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의 주인은 나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축복가정들에게 아버님을 버리고 어머님을 따라오라고 매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머님이 이론론적 신간을 표현하고 있는 그 하나님 대신에 왜 하늘 부모님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머님 자신을 하늘 어머니가 성육신한 신적 존재로 만들어서 자신을 우상화하기 위함입니다. 어머님 자신이 신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폐기해야 되는 거죠. 대신에 하늘 어머니라고 하는 가짜 신을 만들어서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 즉 하늘 부모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 이것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원리강론,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리강론을 또 새롭게 써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같은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정말 어머님이 궁극적으로 신적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2020년 2월 18일 날 어머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4,000년을 길러 나온 이스라엘 민족에 보여진 창조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야.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아줘. 알겠나? 인류는 그동안 자연 만물을 신격화하고 우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였습니다. 국가의 왕,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신의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 아버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자연 만물, 하나님과 인간의 그러한 근본 관계가 창조주요 피조물의 관계, 특별히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근본적 부재관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타락 인류가 저질렀던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잘못을 청산하고 인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의 그런 본보기, 그런 선례를 세우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어머님은 하늘 부모님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늘 어머니로서 신이 되고 싶어서 숭배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축복가정 여러분, 원리는 누군가의 욕망과 입맛에 맞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원리의 근본이신 하나님도 스스로 따르시는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것입니다. 더구나 어머님이 스스로가 신적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을 가지고 원리의 근본 중에 근본인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서의 유일신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원론적 신관으로 왜곡시켜서 가짜신을 만드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과오입니다. 그동안 통일운동이라고 하는 섭리적 공동체에서 참 아버님을 통해 원리를 배우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참 아버님을 직접 모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 관계에 대해서 두 눈으로 섭리 현장에서 목격해온 산 증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지경에까지 이른 그런 어머님과 그 어머님을 따라 지옥의 불구덩이로 식구를 몰아가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서 나는 이제 아무 힘이 없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홀로 푸념하면서 방관자처럼 그저 계속 주저앉아 계실 것입니까? 메시아 되시는 참 아버님의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효자의 삶을 직접 목격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효자, 효녀가 되기 위해 그 뜨겁게 일생을 불질러왔던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그 뜨거움에 다시 불을 지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부자의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 되어 사는 그러한 이상적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열정을 불태울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닙니까? 서양 속담에 Better late than never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늦게라도 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입니다. 진리와 의와 선의 깃발을 들고 이제부터라도 잘못을 되돌려야 합니다. 어머님이 자신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기 위해서 만든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 가짜신을 그리고 하늘 부모님 성애라고 하는 사이비 교단을 창설한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